안녕하세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냈어요?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대면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학우들이 열정을 가지고 강의를 잘 듣고 그리고 퀴즈풀이까지 잘해서 고마워요. 이 시간에는 제 3장 축복의 통로 아브람과 족장 이야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재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으로 나오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우리 학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알 거예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 구약의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뭐냐? 특정의 민족. 여기서 특정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의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마치 민족 차별을 하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데 구약은 이거 보니까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특정의 민족 이스라엘 이 민족만 관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마치 민족 이 차별 이렇게 하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인지할 수도 있어요. 이 구약 성경 여러분 구약 성경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첫 주에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온다겠어요? 성경은 66권이라겠죠. 구약의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39, 27. 이 구약은 사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지만 이 구약 성경 읽다 보니까 온통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보면 창세기 보니까 이스라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국가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된 과정의 어떤 배경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어떤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쇠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이제 귀환하는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보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보니까 아브람과 그의 아들 자손들 이 족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그리고 창세기 이후에 그의 많은 그 구약 성경에 보니까 오직 초점이 보니까 이스라엘 여기에 대해서 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성장되면서 이렇게 또 쇠퇴하고, 그리고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보니까 분리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귀환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차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구약에는 오직 이스라엘 여기에 관심이 있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에요. 다름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은 알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든 66권이 별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약속된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특히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 구약이라는 것은 뭐냐?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약속의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이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은 결국 보면 이 땅에 오신 목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이 결국 뭐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 구원자로 이렇게 설명된 것이 성경 66권의 요 말씀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하나님은 과연 세상을 포기하셨는가? 교재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렇지가 않죠. 이 창세기는 크게 인류 태고 역사와 그리고 족장들의 역사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겠죠. 여러분 알다시피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태고 역사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창세기 50장이거든요. 1장부터 11장은 태고 역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1장부터 11장 이 태고 역사에는 네 가지 사건이 있어요. 큰 사건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여러분 알다시피 창조에 대해서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6일 동안 마지막 6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겠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사실 족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창조뿐만 아니라 타락했다겠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 자체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기도. 다른 거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죠. 그것이 타락한 거예요. 그 타락한 것이고, 그래서 창조, 타락으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또 타락한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창조 사건이 있고 타락 사건이 있고,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냐면 홍수 사건이 있어요. 노아 홍수 얘기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노아 홍수 얘기.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죄악으로 타락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 사실 이것으로 심판한 거, 노아 홍수 시간. 그리고 뭐가 또 있냐면, 그리고 나서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또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형성이 됐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어요. 이 바벨탑 사건은 뭐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것을
사실 본인들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고 역사는 1장부터 11장 요 태고 역사에 보면은 창조, 타락, 홍수 사건, 바베트 사건 요걸 나온 것이고 그리고 12장에서 50장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위대한 이제 조상 누구부터? 아브람부터 시작해요. 아브람 아들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 누가 있을까요? 이삭이 있고 야곱이라는 게 있어요. 또 야곱이 그 다음에 12명 아들 자녀를 낳는데 요셉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요셉 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 요걸 말하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 보니까 알다시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우리 인간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라고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 자체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고 영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실 두려움과 우울과 불안과 이런 것이 생겨진 거예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 불행 자체가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이 불행이 왔고 심지어는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에덴 동산에서 뭐였어요?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불행이 시작된 것이고 심지어는 뭐냐? 형의 동생을 죽이는 사건도 교재에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아담이 사실 아들이 누구냐면 가인이 있었어요. 둘째가 누구냐? 아벨이 있었고 이 가인과 아벨에는 자녀들이 가인이 있었고 보니까 아벨이 있었어요.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벨인데 저 하나님 앞에 이제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당시는 이제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딱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 것은 예배를 오늘 말하면 예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물을 다 받아들이고 이 제사를 다 받아들였는데 형 가인 거는 아닌 거예요. 가인 자체를 하나님이 안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가인이 만약에 왜 내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제 바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마 그 가인이 내면 아마 자존감이 좀 낮았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분노 조절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 동생을 어떻게 해요? 사실 자기 동생에게 이제 사실 동생을 죽여버려요.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 형의 동생 죽이는 최초 살인 사건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요. 그 결과 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가인에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고 그리고 유랑생활로 이렇게 심판을 내렸던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인의 후손들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이제 아들을 또 이렇게 낳게 한 거예요. 이 셋의 자손들이 뭐냐? 이제 세상에 이렇게 번성하였지만 그들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잘 살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계획 속에서 뭐냐? 항상 악하였기 때문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홍수로 심판하기 때문에 아까 서도 말했지만 그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죽이고 오직 생각이 악한 뿐이었어요. 오직 악을 행하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할 정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홍수, 물로 심판을 하게 됩니다. 물로 심판한 거야. 그런데 정말 심판을 받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냐? 인류를 궁일을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은 사실 뭐요? 구원을 받게 해요. 하나님께서 노아 그리고 그의 자녀들 이렇게 이제 뭘 만들냐면 그 당시 하나님이 노아를 당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 오늘로 말하면 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너 저 산꼭대기에다가 이제 뭐를 만들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뭐였어요?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그걸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오직 먹고 마시고 쾌락 중심으로 그리고 온갖 죄악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냐? 이제 물로 심판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 같은 사람, 의인, 믿음을 갖고 있던 노아 가족은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가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짐승 그리고 이제는 한 쌍씩 짐승 한 쌍씩 해갖고 이 방주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사람과 짐승 이렇게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야. 아마 교회 다니는 우리 학우들은 이 설교 얘기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지 않는 우리 학우들은 처음 듣는 이런 것이지만 아 그렇구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다 있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눈덩이처럼 점점점 뭐냐 이 불어가는 죄로 인해서 인류가 죄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어두워져가는 이 상황을 묘사하고 인간의 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냐 인간은 뭐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새로운 구원 계획을 간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인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보여줘요. 봐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듯이 이제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 이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첫걸음 누구냐? 아브라함을 택하게 돼요. 아브라함의 대를 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 알고 있죠? 그러면 이 교재 내용대로 아브라함 뭐냐?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 소개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면 아브라함이 누굴까? 이 아브라함은 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갈대 우루 그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에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였는데 하나님께서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 입장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75세고 지금까지 내가 이 고향에서 이 친척들과 이거 잘 자라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이 본토 그다음에 고향도 아버지 집을 다 떠나라? 이거 떠난다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사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실 떠났어요. 순종한 거죠. 사실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떠날 수 없는 상황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고 버릴 수가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설 수가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었다? 이걸 버려나갈 수가 있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걸 버려나갈 수가 없지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 그 당시에 보면은 반유목적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공격이나 외부 공격이나 아니면 이 불의로 인해서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사실 없었어요. 단 뭐가 보호해줬냐면 부족, 연대감이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고향에 있으면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떤 시종 마을에서 아니면 사실 가정에서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반유목적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만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누구냐? 부족의 연대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호막이 되어주었던 혈연과 그리고 친척, 지연, 지리적 요 사회적 배경을 버린 거예요. 이 사회적 배경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랐어요.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 내가 75년 동안 이 고향서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부모 친척 다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뭐가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렇게 떠나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했기 때문에 버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했어요?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주어진 약속이 창세기 12장 2절에 나타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니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어요. 어떻게 약속했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은 뭐냐? 신구약 성경 전체 메시지에 이해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냐?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실 떠날 수 있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 그리고 내가 복을 받아.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이런 것을 사실 이것을 믿고 나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제 손자 야곱에까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아들 이삭에 끝난 게 아니라 이삭의 아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야곱도 아니라 요셉까지 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어졌던 거죠. 이들에게 약속이 뭐냐면 이 본질적인 것이 바로
자손, 땅, 그리고 복에 대한 세 가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세 가지 약속한 거예요. 무슨 걸 약속했어요? 사실 자손. 이 자손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고, 그리고 복에 대한 것을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었던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과연 성취되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교재에 이제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이제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 보면 이 자손에 대한 뭐가 나와요? 이제 약속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구약에서 성취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성취가 된다. 먼저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 구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교재에 잘 나와 있어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자녀를 약속한 거예요. 심지어는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봐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이제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제 사실 이게 큰 민족을 이룬 데는 어떻게 하냐? 땅에 봐라,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약속이 과연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제 정말 자손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약속을 받게 돼요. 하지만 약속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이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더디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세가 75세 하나님 부름받았다 갔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살에? 75세에 부름을 받게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니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5세, 그 다음에 10년 85세, 또 10년 뭐 95세 자식이 없어요. 안 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딱 될 때 그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까지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제 봐라, 이 셀 수 없이 자식들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는데 바로 이어진 게 아니라 언제 이랬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그때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식 얻었어요. 아들. 그게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 그 이삭도 이제 보면 이제 이삭도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쌍둥이 낳았어. 에서하고 야곱이라는 쌍둥이 난 거예요. 쌍둥이 낳았어. 그리고 에서, 야곱 요 둘을 낳는데 쌍둥이 낳는데 누가? 야곱이 결혼해가지고 12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아가지고 이 12명을 낳아가지고 또 12명에서 이제 가족이 7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70명이 늘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아브람, 이삭, 야곱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또 야곱이 또 잘 12명 나왔고 70명까지 됐어요. 70명 늘었는데 아브람의 자손들이 이제는 사실 어디로 가게 되면 예굽으로 가게 돼요. 예굽의 나라를 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사실 이제 야곱의 이 11번째 아들이 그 당시 예굽으로 총리가 됐어요. 이방의 나라 예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지역 주변이 다 기근이 와가지고 없을 때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이삭의 자손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70명이 예굽 그 나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 총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의 가족들이 다 그리 오게 되는 70명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굽 나라에서 몇 년 동안 430년 동안에 이제 있다 보니까 430년 동안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에서 약 400년 동안에 생육하고 중다고 번식하여 창성하여서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해졌다고 사실 출애굽기 1장 보면 7절에 말씀해 주었어요. 이 70명이 가가지고 예서 430년 동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점점점 막 번성하고 막 늘어나가지고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이 예굽 땅에 가가지고 아니 그렇게 430년 동안에 이제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엄청난 일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번식하고 창대하여 심히 강대한 이제 온 땅에 가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성취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100세에 아들 하나 낳지만 아들 이삭이 둘 낳지만 또 야곱이라는 사람이 12명 낳고 12명 70명 되어갖고 예굽 땅에 가가지고 430년 동안 사는 그 동안에 이제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후손들이 사실 번창하게 되어갖고 한 어마어마한 숫자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속 출애굽에서 성취되었음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잠시 후에 뵐 수 있도록 해요. 잠깐 화장실 가고 또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예.